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감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서성의 날이고 동시에 저희 교회 설립 123주년 123주년 날입니다. 참 우리 교사로 수고하시며 또 각 처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각오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렇게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이렇게 서성의 날이라고 꽃도 달아주고 절대 빼지 말고 이거 꽂고 그렇게 설교하라 그럽디다. 좋지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또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교사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고 겸손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2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긴 역사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기록된 그 역사에 기록된 것들을 다 보존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보존을 해서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는 그런 기록들을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1900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5월 20일을 저희 교회 설립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5월 20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날은 아닙니다. 언제 설립됐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900년도에 저희 교회가 김원수 씨 가정에서 모이게 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5월 20일로 날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은 앞으로 5월 20일로 이렇게 정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원수 씨 댁에서 이렇게 모이다가 6개월 만에 송화여 씨라는 이제 그 광실에 모였다고 합니다. 광실이란 말은 창고라 이 말이죠. 창고가 아마 좀 넓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모이게 됐고 심의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여기에 모인다는 것을 알고 파송이 돼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한 40여 명이 모이게 되면서 30여 평의 예배당을 처음으로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실로 첫 번째 옮기고 두 번째 이제 예배당을 30평짜리 예배당을 이렇게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배당이 세워지고 나서 1912년도에 첫 번째 교역자가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김기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첫 교역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오랫동안 한 12년 가까이 교역자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중국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사모님이 지금 이 자리도 와 계시는데 그분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고는 가면서 하는 말이 성경 한 권 던져주고는 주기도문하고 성경 읽고 앞으로 여기 모여서 예배해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시작을 해가지고 주기도문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울 곳이 없어가지고 이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당하다가 이분들이 탈북자들을 도와주고 이러다가 이제 북한에 이제 표적이 돼가지고 이제 옆에 분이 살해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는 중국에서 이걸 감시를 하고 CCTV를 달고 보호해 주려고 말이에요. 그래도 도저히 불안해서 안 돼서
한국으로 두 분이 피신을 했습니다. 조선족이신데 피신을 해가지고 그러자 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빨리 중국에 갈 수가 없어서 좀 한국에 계시다가 사모님은 지금 계시고 목사님은 들어가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우리 교회들을 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시고 이러면서요, 너무 풍성하고 너무 방대한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찾고 싶은 거 찾았다고 하면서 성경 중심으로 앞으로 목회를 하겠다 그러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봐라, 오복음 TV 봐라 그러니 중국에는 유튜브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부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드디스켓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이 용량 큰 걸 해서 오복음 TV의 내용을요 전부 다 거기다 다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이걸 제가 드리면서 중국 가가지고 무조건 많은 목사님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모아가지고 같이 이 영상을 보고 공부도 하고 하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목회자 없이 이렇게 교회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1900년도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이 창원 일대에는 우리 교회가 아마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역사 깊은 교회예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일찍 세워지게 됐나 하면 저희 교회는 이쪽 지역이 바닷가 아닙니까? 바닷가고 여기 지금 웅천이 그때는 현이었습니다. 현이라는 말은 지금 같으면 아주 중심지예요. 아주 중심 도시로서 이 바다를 외국인에게 개항을 합니다. 1400년도에 일찍이 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지요. 통로가 돼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천주교에서도 들어오고 우리 세스페데스요 공원이 바로 이제 우리 천주교에서 우리나라 외국인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 땅을 밟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웅천이요 그때 내포라고 하기도 하고 제2포라고 하기도 해가지고 개항을 하게 됐습니다. 개항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이쪽으로 자주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고 선교사님 외국 이 문물만 자주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들어오는 또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동네는요 굉장히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오는 통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일제시대 때는 굉장한 아픔이 있었던 곳이에요. 바로 여기 우리 뒤에 있는 남산에 올라가 보면 외성이 있습니다. 외성이란 말은 외놈들이, 외놈이라 하면 됩니까? 외님들이 지어놓은 성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예전에 있던 우리 예배당에 가면 현성이라 그래서 또 우체국 옆에 보면 이게 성이 있지요. 이 성은 우리 현성은 옛날부터 있었던 성인데 왜 님들이 자꾸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밤만 되면 그리 뭘 빼들어가고 이러니까 이 성 주변에다가 인위적인 강을 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그 현성 옆에 보면 그렇게 강을 파서 이제 강 모양 한다고 우체국 옆에 보면 그 도랑을 파놨어요. 그래 넘어오지 못하도록 들어가는 입구도 직선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S자로 들어가도록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그렇게 수치도 있고 수모도 있었던 우리 이 지역입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뜻깊은 곳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일찍 발을 딛다 보니까 우리 웅천 땅에 교회가 일찍 세워지게 된 근거가 된 것입니다. 참 이 일은 감사한 일입니다. 12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유지되면서 그 속의 역사를 보면 많은 수고가 우리 선배들에게 있었고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있기 전에도 우리 웅천의 성내동에 있던 이전 예배당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그 어려울 때 저 예배당 짓는다고요. 제가 그 보니까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24대 목사입니다. 24대 목사로서 제가 웅천교회에 와가지고 임직식을 우리 이제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 집사님 세우는 임직식을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있는 이 예배당은 5번째 신축을 해서 이렇게 옮긴 5번째
예배당입니다. 123년 동안 5번째 신축을 한 예배당이고, 또 이제 개축도 하고 이렇게 했던 개축한 걸 기록을 보니까 한 차례 개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신축을 5번째 해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주보에 조금 오타가 났는데 1920년도가 아니고 1910년도 성탄절 날 12월 25일 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어릴 때에 예배당에 온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교회보다 3살 많다고 보면 돼요. 3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1900년도 세워졌으니까 주기철 목사님 3살 많으면 몇 년도입니까? 1897년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13살의 나이 1910년도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교회에 이분을 누가 모시고 데리고 온 모양이에요. 주일학생이었지요. 13살 나이 주일학교 때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2분이 올라오셔요. 모시고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처음 오셨는데 정말 귀한 발걸음입니다. 오늘 정말 축복을 받고 가시기 바라고,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가정에 틈타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온다는 게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13살에 교회를 왔는데 그때는 교역자가 없었습니다. 이 담임이 안 계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참 교회가 뜨겁고 잘 가르쳤던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요, 교회 온 지 13살에 교회 왔는데 15살에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이름 개명하는 이름 뭔가 하면, 원래 주기철 목사님 이름이 기철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름 원래 기자 복자를 쓰셨어요. 주기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주기복, 기복이 이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제가 볼 때 기복아 얼마나 좋아요. 한번 불러봅시다. 기복아. 예. 기복이 이름 좋은데요, 이름을 기철로 바꾼 거예요. 15살에 교회 온 지 2년 만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불교 시대, 유교 문화 시대에 주기철, 주기복 아이가 예배당에 와 보니까요, 모두 다 유교가 그때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교 시대에 예수를 믿어보니 예수가 제일인 거예요. 예? 한번 우리 합시다. 예수가 제일이다. 예수가 제일인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이니까, 제일이다 할 때요, 그냥 손가락 이러지 말고 제일이다 이래야 돼요. 예수가 제일이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꿉니다. 기복에서 기철로요. 성이 뭡니까? 주시거든요. 주기철.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 청소년 나이입니다. 15살의 나이였습니다. 주님의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결단을 내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요, 이런 전통을 가진 좋은 교회입니다. 주기철 목사를 배출한, 한국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나요? 이런 귀한 분을 배출한 정말 뜻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주기철 합시다. 예? 주기철 목사님 출신교회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도 주기철 하자고요. 주님의 기독교를 어째요? 철저히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이 주기철 이름 바꾸고 나서 2년 만에 주기철 목사님 아버님이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 되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요, 부모님들이 예수 믿기가, 특별히 남자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주기철 목사님이 철저하게 예수를 믿겠다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의 근거에서
시대마다 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오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배당은 2015년 3월 1일에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착공 예배 드렸던 그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기 허벌판에 아파트도 하나도 없고 집도 하나도 없을 때 우리 예배당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허벌판에 그날 3월 1일인데 얼마나 춥던지 바람은 불고요. 현수막을 세워놨는데 현수막이 서 있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넘어가니까 사람이 붙잡았어요. 붙잡는 청년들이 손이 시려워가지고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1일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11월 24일에 이 건물 사용 허락을 받게 돼서 입당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100년 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00년 된 고신척 아주 보수적인 좋은 전통을 가진 저희 교회인데, 여러분 이런 전통을 가지다 보면 고착화가 돼가지고 변화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때 어디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고목나무에 꽃이 핀 교회다. 네. 한번 해봅시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고목나무에 무화꽃이 피었어요. 네? 고목나무에 사론의 꽃, 무화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다. 제가 이런 우리 교회의 간략한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거울과 같습니다. 전통을 잃어버리고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새롭게 우리 청소년들에게나 다음 세대들에게 강의를 들어보면 많은 앞서간다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시대와는 다르다. 부모님이 말하는 것하고 거꾸로 가야 성공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동의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급성장하는 시대, 성장이 압축됐던 시대는요, 대학만 졸업해도 직장이 생겨요, 저절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것들, 공부만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거 100% 그렇게만 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하고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이 흐름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이 우리 신앙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이 있는데,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이 뭐냐? 연합을 잘해라는 겁니다. 연합을. 우리 시편 133편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는 것. 오늘 우리 운동의 이름이 한마음 운동회입니다. 한마음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기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게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합해야 되느냐? 어떻게 교회에서 한마음이냐? 우리가 한마음 가지자는 건 세상 사람들도요 한마음 가지자 그러거든요. 어떻게 한마음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한마음이 돼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최현수 청년이 군에 간다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친구들하고 내일 올라간다 그러는데, 틀림없이 그 친구들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맞지? 그러면요, 친구들하고 하나 된다고 내가
술 한잔 하자 하면 하고 갈래 했더니만 아니요 하는데 이 유혹이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지, 하나님 떠난 곳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 두 번째는요,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뭐냐?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하고요, 교회에 흘러가는 분위기나 흘러가는 일하고 별로 내하고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룹에 학생들이 대학을 가거나 어떤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직장을 가거나 이러면 수련회나 단합대회들을 해요. 그 단합대회에 가는 거를, 수련회 가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안 가요. 혼자 쏙 빠지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소시오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나 이런 기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이 움직일 때 예를 들면요, 어떤 걸 하면요 선발대가 가거든요. 이런 개념을 가진 분들은 절대 선발대 못 갑니다. 그 선발대 가는 친구들 보고요 이랍니다. 시간이 남아도는갑다고. 그런데 가가지고 쓸데없이 말이에요, 시간 허비하고 이러거든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이런 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중심적으로 아주 사람이 좁아져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 소시오패스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할 때요 같이 하는 것, 우리 이런 날 정해가지고 광고도 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면 있던 계획도요 바꿔가지고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던 계획도 새로 세워가지고요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물론 특별한 경우 있습니다. 빠진다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런 날이 되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중심이에요. 제가 오늘을 예를 드는 거지만 언제든지 우리가요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교회 제일이다. 여러분, 전도해서 어느 교회에 나와야 돼요? 전도해가지고 야, 네 옆에 있는 교회 가라. 한 번씩 쏙 터지는 소리 들리는데 제가요 그때는 직접 그분들 보고 그런 이야기 안 하지만 입을 폭 터지고 싶은 소리가 뭔가 하면 뭐 어디 가도 예수 믿는 거 똑같은데 뭐 그 교회 가면 어때? 이래요. 막 입을 탁 때려주고 싶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에 와야 내가 양육도 하고, 내가 다니는 우리 웅천교회에 와야 내가 도울 수 있고, 아멘. 아무 교회나 가라가 아니다고요. 그게 교회 중심이에요. 뭐 우리 교회에만 뭐 제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는 것. 우리 오늘 한마음 체육대회니까 이게요 사람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존중의 언어를 쓰고 말을 할 때요 그 중심에 마음이 중요해요. 들을 때도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듣는 것도 빼딱하고, 마음이 잘못되면 좋은 말이라도 할 때 그 빼딱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마음 운동회에 한 마음으로 단합되는 새 출발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동거하는 한마음 운동회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할 것은요, 그런데 한 마음 되는데 우리가 이게 연합하는데 어떤 연합이 필요하냐? 겸손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오늘 133편 성경은요 그 시편은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을 편집한 분이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라가고 기도하러 올라갈 때, 오늘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 때 그 말이에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의 노래를 그곳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133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중에 바로 앞에 132편이죠. 바로 앞에 성경에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연합하는 것이 복인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놓고 이런 마음으로 연합을 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32편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보세요. 여호와여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래요. 다윗의 겸손이 어떤 겸손인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을 해라는 말이에요. 어떤 겸손인가? 2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야 보세요. 연합하기 전에 겸손한 마음이 뭐냐면 다윗이요 맹세를 했답니다. 또 서원을 했답니다. 맹세 서원이란 말은요, 서원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내 죽었으면 죽었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이걸 하겠다, 이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맹세하고 서원한 내용이 뭐냐면요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대에도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안 누워 자겠다는 거죠. 집에도 안 가고 누워 자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눈을 잠들게도 하지 않고 내 눈꺼풀로 졸지도 않게 하겠대요. 보세요. 집에도 안 가고 침대에도 안 가고 눈을 감지도 않고 졸지도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뭐 하느냐?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자,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는 말씀하면서요. 뭐가 겸손이냐? 우리는 뭐 겸손이 아이고 이렇게 막 겸손한 척하고 인사하고 이게 겸손인 줄 아는데, 성경에 겸손한 사람은요 성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이란 말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다윗이요 어떤 겸손을 가졌느냐? 내가 집에도 안 가고 침대에도 안 올라가고 눈이 감기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전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겸손이에요. 우리가 연합할 때요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123주년을 맞아서 가면서 우리 교회도 겸손한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겸손합시다. 겸손이 뭐라고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목숨 걸고 성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 내 몸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서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교만이 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람은 겸손하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쓴다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겸손했습니다. 겸손하니까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 성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발견하는 겸손함 속에 연합이 크게 있기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시편 132편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땀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러분, 겸손하고 이걸 발견한 사람은요,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찾았더니, 내가 그렇게 겸손하게 발견하기까지 최선을 다했더니 결과가 어떠냐? 찾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찾았도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이게요 겸손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 한마음 운동회를 맞아서 한마음 운동회를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하나로 뭉쳐서 이 땅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건강하고 힘이 있고 사단의 어떤 괴계도 물리치고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도 다 같이 했는데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중심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 개인 중심이 아닌,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영적 자폐증 걸린 사람이 참 많구나. 네? 영적 자폐증은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 무관만, 거기에만 집중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소시오패스적인 아주 이기주의입니다. 아주 내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탈피하는 것이 한 마음입니다.